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모스 6장은 아모스가 이제 9장까지 있죠. 그 중간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이 경고 중에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위기 앞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줄 때 인간은 그 경고의 메시지를 제대로 받을 수 없어요. 멸망이 오고 위기가 와야 그때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구나. 또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갔구나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라는 건 선택이에요. 또 결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한 번 더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 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교만한 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건 나쁜 거지, 교만이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그런데 마음이 든든한 건 또 뭘까? 마음이 든든한 게 왜 나쁠까? 여러분, 사마리아 산에서 왜 마음이 든든할까요? 사마리아 성이 요새 중에 요새예요. 군사적으로, 국방적으로, 경제적으로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이 북이스라엘 왕국만큼 든든한 탄탄한 나라가 없어요. 이미 아람 나라도 북이스라엘이 다 다스리고 있어요. 그 정도의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든든합니다. 그것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평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교만이죠. 그래서 시온에서 교만한 자, 사마리아 선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이렇게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헐뜯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이 갈레라든지 아니면 하맛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니므롯 시랄 땅에 세운 아수르 그런 성. 근데 이게 사실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영토이기 때문에 마치 그런 거와 똑같죠. 만주 벌판으로 한번 가봐라. 뭐 호남 평야에서 이게 떵떵거리고 잘 산다고 하느냐? 만주 벌판으로 가봐라.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 이 남북한 합쳐도 시카고주 이 정도도 안 되죠.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 저 상둔성이라든지 이런 중국의 한 성보다 못한 거죠. 그만큼 작은 나라인데 뭘 그렇게 떠들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3절에 너희는 휴관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증세들이 있는데 말세 종말 아직 멀었어. 그래서 이 종말이 멀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포악한 자리로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흉악한 자리로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정욕, 자기의 이 포악함을 막 드러내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포악한 것이라는 것은 막 사람을 막 두드려 패는 걸 얘기하는 것보다도 여기 4절에 보면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여러분, 이게 침대도 에이스 침대는 뭐 과학이다, 뭐 침대는 과학이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에이스 침대도 비싸겠지만 여기 이 상하 침대에 누우면 얼마나 대단할까요?
이 상아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만 봐도 대단한 건데 이거 침대를 만들려면 상아가 몇 개나 들어가겠어요. 이게 정말 그 사치의 극대죠. 극한적인 사치. 그런데 거기에서 기지개를 켠다. 아, 이제 잘 잤다. 이제 일어나 볼까?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예. 왜 어린 양을 먹습니까? 부드러워요. 송아지 고기를 왜 먹습니까? 부드러워요. 그런 거를 참 맛있게 해서 그러고서는 이제 5절에 보면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개조한다. 다윗은 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악기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왜 악기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가장 극악한 모습들이 있는데 6절입니다. 6절 시작.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여러분 요 얘기를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포도주를 마시는 거를 싫어하시라? 하나님은 뭐 포도주 마시는 것 때문에 그것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어디에다 마신다고 그랬어요? 그 포도주는 어디다 마셔야 돼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잔에다가 마시는 거하고 대접에다 마시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하나님은 대접을 싫어하시는구나. 그렇지. 와인은 어디다가 담아야 돼? 잔에다 담아야 돼. 유리글라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대접은 성전에서 쓰는 기구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할 제사예요. 금대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아야 할 도구를 자기의 욕심의 만족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욕과 나의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선에서 멈출 수 있어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 한번 그따위로 한번 살아봐라.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는 건 뭡니까? 이거 제사장들에게 제사장 위임식 때 부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들을 자기들의 몸에 피부에 좋으라고 바르는 거예요.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건조해서 이게 기름을 좀 발라주면 피부가 깨끗해져요. 근데 그 기름을 무슨 기름으로 바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드려야 할 기름을 거기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기름을 바르면서 6절 후반부에 보면 무엇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요셉의 환난은 무엇입니까? 17살 때 형들에게 빵을 가져다 주러 가다가 형들이 그를 미워해가지고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놓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옷을 찢어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는 거죠. 인신매매. 물론 아버지의 좀 독특한 그런 잘못된 부성.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그 자녀를 사랑했던 것도 잘못은 잘못이지만 그러나 누가 잘못한다고 나도 더 잘못하는 게 합당해지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엄마 아빠가 매일 부부싸움을 해요. 나 그래서 공부 못했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왕십리에서 모학교에서 목회할 때 금호시장 쪽에 그렇게 신방을 가 보면은 금호시장에 순댓국집이 두 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집은 가 보면요
애가 그냥 막 산만해서 엄마가 장사를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막 나가 놀고 뭐 밤늦게까지 들어오고, 그때 애들이 뭐 밤 11시에 들어오기도 하고 놀다가 무슨 뭐 오락실 뭐 어디 들려가지고 밤에 들어오는 거예요. 꼬맹이 5학년짜리가. 근데 또 한 애는 그렇게 시끄러운데 밖에서 막 그냥 아줌마 소주 줘요 뭐 어떻게 해요 뭐 막 그러고 막 뭐 아 뜨거 어떻게 뭐 노래 부르는 사람 막 있는데 얘는 배 깔고 누워가지고 공부하고 있어요. 달라.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환경에서 목사님이 신방 간다고 그러니까 어느 신랑은 그러는 거예요. 야, 목사님 오시면 나 없다고 그래. 그러고선 도망가 버리는 신랑이 있는데, 반면에 딱 2시 장사까지 딱 점심시간에 딱 맞추고 그러고서는 딱 앉아가지고선 저 기다리는 아빠도 계세요. 교회는 안 나오는데 신방은 받겠다는 거예요.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서? 나 그때 우리 어머니랑 아빠랑 맨날 그냥 싸우고 뭐 하고 전쟁 나고 인생 살기가 싫고. 다 핑계. 김건모가 뭐라 그랬어요? 잘못된 핑계. 네? 핑계 대지 말라. 이 하나님 앞에서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야곱이 형제들에게 그렇게 인권 유린을 당하면서 그 인신매매를 당하는 그 아픔이 있는, 그러니까 요셉의 아픔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귀족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을 짓밟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눈 감아주고 있어요. 술 마시면서, 몸에 기름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위선적인 모습들이라는. 그 연약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있는가? 자기 마음에 있는 자기 마음의 문제, 자기 생각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뭐 별것도 아닌데 나는 힘들어, 괴로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하 궁전, 상하 침대에서 잘 잤다 이 꼴을 못 보시겠다는 거예요. 왜? 다 전 국민이 다 상하 침대에서 자면 되는데 그게 아니야. 너무 힘들고 너무 인권 유린 당하고 너무 그 있는 귀족들의 갑질에 힘들어하는 그런 서민들도 있는데 이건 지들이 잘났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그 꼴을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잡혀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수르 침략에. 야,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요 참 별거에 다 세심하게 지켜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침대에서 기지개를 막 잘못 켜지 마세요. 딱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부터 해야지. 잘 잤다.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퍼자고 뭐 이런. 예? 그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부요함은 나의 사치와 향락을 누리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통로가 돼야 돼요. 아멘. 내가 나에게 왜 이런 기회를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런 물질을, 그냥 떵떵거리면서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좋은 옷 입으면서 막 수십만 원짜리 밥 먹으면서 그러고서는 이제 살라고 주시는 그런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뭔가 특별히 나의 만족을 위해서 쓰고 있으면서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가. 특히 가족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 행신동 지역의 그 뭐 독거노인, 뭐 가난 이런 사람 돕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집안에서나 잘하세요. 예, 집에서나 잘하세요. 제발. 형제들의 아픔에 부모님은 어떻게 좀 모신다고 해도 형제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마세요. 또 형제들도요, 야갔어요. 잘 사는 형제들끼리만 도와줘요. 잘 사는 조카가 대학 들어가면 돈을 줘요. 못 사는 집에 조카가 대학 들어가면 아는 체를 안 해. 왜? 우리 집 애가 대학 갈 때 나중에 받을 데가 없어. 그 계산 속에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게. 또 이런 게 있어요. 못 사는 집 조카는요, 지 자존심이 있어서 팅팅거려요. 넌 왜 이렇게 고모 말을 안 들어? 인사도 안 해. 그 인사 안 하는 조카를 도와줘야 되는 거야. 아멘이 아무도 없고 목사님이나 하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걸 할 때 보면은 계산된 그 생각들, 그래서 내 편, 내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좀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나하고는 좀 생각이 다를지라도 도와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좀 있는. 어제도 제가 주일 아침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누가 허락을 해 주셔야 진정한 축복이 돼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셔요. 그런데 내 멋대로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축복이 아니야.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부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8절에 보면은 아예 중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한다. 얼마나 지잘난 척하면서 살았으면 하나님이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고.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막 사람들 앞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이 뭐 평소에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아이가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거, 아무개는 정말 대단해, 이런 거 아빠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좋아하지. 그런데 이놈의 자식이 아빠한테 완전 후레 자식이야. 아빠가 어저께 뭘 먹었는지도 관심도 없어. 그런데 겉으로만 그냥 이렇게 위선을 떨어가지고 사람들이 칭찬을 해.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야, 이놈의 새끼야, 너는 그냥 제 거짓말이에요. 폭로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 하나님 앞에서 믿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그 궁궐들을 미워하고,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아수르가 사실은 참 이상해요. 722년에 무너졌는데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해, 남유다보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유다는 남어. 말이 돼? 나하고 강호동하고 이만기하고 씨름을 나가는데 이만기하고 강호동하고 싸우다가 지쳐가지고 나는 남아 있는 거야. 난 부전승으로 올라갔어.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싫어요? 그 말이 되냐고 그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야. 왜? 니들 보니까 하는 짓거리들이 꼴배기가 싫어. 응?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는 것도 좋아해요. 야, 너 잘 됐어. 왜? 자식일 때는 그렇게 하지. 친자식이고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좋아하지. 그렇게 그렇지가 않고 그냥 위선적으로 하는데 그걸 좋아하겠느냐 말이에요. 구절에 보면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죽여버리시겠다. 다 죽을 것이다. 10절은 너무 끔찍해서 표현하기가 그렇고요. 그래서 그 화려한 집들도 다 그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져버리겠다. 전쟁에서 그렇게 하시겠다. 자, 14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너희를 아예 구체적으로 지금 이 지명까지 얘기하면서 하맛 다메섹 북쪽에 있는 100km 지점에 오론테스 강 연안에 있는 수리아의 주요 성읍들, 이스라엘에게 할당된 영토의 최북단 경계를 이루는 곳인데 거기에서부터 다 하나님께서는 아라바 시내까지 쳐버리시겠다. 너희를 학대할 것이다.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처지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란 무언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겸손한 자의 자세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